47절입니다. 47절부터 5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부터 59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생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 계십니다.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만물,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그 다음에 들의 짐승들과 그 다음에 꽃들과 나무들과 또 무엇보다 우리 사람을 그가 지으셨죠. 그런데 하나같이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들이 죽은 것을 그가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공중의 새들이 살아있고 바다의 물고기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그저 산 존재를 만드셨는데 하루, 일주일, 한 달 있으면 다 죽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존재들을 계속 살려주시려고 식물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살아있는 육체는 죽은 육체는 음식이 필요 없죠. 살아있는 육체는 살기 위하여 먹습니다. 예수께서도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번역에는 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원어는 그들의 주식은 빵이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주식으로 하자면 밥으로 말하면 되겠죠.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존재를 창조하시고 또한 그들이 계속 살아있는 것을 계속 하도록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십니다. 밥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는데 햇빛과 비를 주셔서 그 목적은 뭐냐니 곡식이 나게 하시고 지금 세상이 21세기라 엄청난 물질 문명이나 문화가 있다 할지라도 햇빛 없어지고 비 안 오면 전부 다 곡식이 없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신 것은 그것으로 열매 맺어 곡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목숨은 육체의 생명이죠. 이 생명이 계속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밥은 육체의 생명이다. 육체에게는 밥이 생명의 밥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옷을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회사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학교는 가도 되고 안 가도 사실 된다고요. 왜냐하면 학교 안 간다고 죽는 것은 아니니까. 회사 안 간다고 죽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형벌이 뭐냐 하니 먹기 위해서는 얼굴에 땀이 흘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다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돼. 먹기 위해서 밥 먹고 살기 위하여 얼마나 힘들게 일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 성경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창세기에 딱 나와 있는데, 얼굴에 땀이 흘려야, 수고를 굉장히 해야 밥을 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면은 사람이 해 아래 사는 것이 뭐냐니 수고. 왜냐니 가만히 있어서 먹고 사는 건 아니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다 임의로 먹게 주셨으니까. 그런데 범죄하고 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니까 모두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이걸 성경 보면 다 아하 해답이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냥 인간이 왜 이렇게 살기 힘든가? 이거의 운명인가? 세상살이가 왜 이렇게 세상 떠날 때까지 고생밖에 없는가? 이 세상에 도대체 왜 태어났는가? 고생과 수고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막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다 고생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도 지으셨는데 영적 존재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생명을 주셔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나타내 주셨을 때에 모세가 명령대로 바로에게 가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바로 왕이 내게 누가 너를 보내었느냐라고 물을 터인데 그러면 제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리까 했을 때 이름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내 이름을 알려주지 아니했는데 너에게 알려주는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누가 살려주는 것이 필요 없고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있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고 누가 만들지 아니하고 항상 스스로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자존하신다. 이렇게도 이제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영적 존재도 하늘의 천사와 땅의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래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적 존재들에게도 그가 생명을 주셔야만 우리가 영적 존재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설교를 들을 때에 주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천국을 이해하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땅에 그러니까 천국은 모르는데 천국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다고 뭐냐니 땅에 있는 것을 설명했다고요.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뭐 등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장 이해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제3일에 살아난다는 것 이해 못했죠. 그 다음에 또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59절까지인데 그 60절에 보면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리고 난 후에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난 후에 보십시오. 그 밑에 66절에 보면은 66절에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설교를 하시고 수많은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래도 그걸 끝까지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를 비난하거나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따라다닌 바리새파 사람이나 이런 사람 빼놓고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믿어서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죄사함을 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온갖 병자들이 나와서 예수 믿고 병 낫는 이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그러고 난 후에 많은 사람은 예수께서 평안히 가라 하심으로 병 낫고 자기 집으로 갔으나 또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녔단 말이야. 바리새인들이 물러간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이 맞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물러간 것은 오늘 여기 이 부분에 나오고 또 예수가 잡히실 때에 도망치더라. 이때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치더라. 그거는 이해하죠. 왜? 자기들도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할 때 제자들이 듣고서 여럿이 한 명이 아니라 제자들이 여러 명이 많았죠. 수백 명이 되었겠죠.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어렵다. 이걸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예수님이 그냥 오늘날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읽어도 좀 그렇는데 이 당시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나사렛 사람이단 말이죠. 육체로는. 그러니까 자기들 만질 수 있는 사람 몸인데 아니 이 살을 먹어라 라는 것 같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살을 먹을 수 있고 사람 피를 받아 마시라니. 이거는 로마 사람들이나 하는 건데 블레셋 사람들이나 바알에게 절하고 그런 사람 가끔씩 사람을 죽여서 그렇게 피를 마시기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짐승의 양과 소와 이런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한 적이 있는데 사람의 피,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마시라니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분이 정신이 그건 아닐 테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요? 예수를 믿고 그동안에 이적을 보고 천국의 복음을 들었지만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이 물러가더라고요. 물러가고 그 후에 갔다가 집에 갔다가 또 한 며칠 후에 그래도 예수님 하고 있을 때 너무 좋았구나 라고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다시는 오지 않더라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하신 게 사람이 듣기에는 어렵죠. 그런데 예수께서 어렵게 말씀하시니까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 사람의 머릿속에는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 다 떠난 건 아니다 말이에요. 12사도는 있었죠.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 우리의 성경에는 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 당시는 거기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겠죠. 생명의 빵, 원어나 영어 성경도 그래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에 맞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나는 예수는 생명의 밥이란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되죠.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사니까. 밥을 먹어야 사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밥을 먹고 살기 위하여 그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서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일하는 모든 이유가 먹고 살 양식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 가장 부자가 있다 합시다. 돈이 상상 못하게 많다 합시다. 그 사람도 안 먹으면 죽어요.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부자도 밥을 먹어야죠. 가난한 사람하고 똑같이 그건 똑같아요. 돈을 가진 것은 부자와 가난뱅이가 억만 배로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먹는 것은 똑같아요. 부자도 먹어야 살고 가난한 사람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다. 머리가 너무너무 좋고 상도 모든 상을 다 받은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래도 그 사람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세상에 저 천하를 다 통일하는 어떤 황제가 있다 합시다. 그도 안 먹으면 죽어요. 밥을 먹어야 살. 황제의 종의 종이건 똑같은 것은 밥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은혜가 똑같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아무리 부자도 밥을 먹어야 살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돈 없어도 밥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에는 사실 밥이 생명이라고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금방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몸에는 생명이 밥 아닙니까?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보면은 보통 많이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다 거의 다 떠나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점점 힘들어하다가 밥을 못 먹습니다. 밥을 못 먹어도 물은 마시죠. 그런데 더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리면 그 물마저도 못 마십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밥 못 먹고 물 그러니까 못 먹는 거죠. 밥 못 먹고 물 못 마시면은 숨을 쉬는데도 죽어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밥 못 먹고 물 못 마시면 숨을 쉬는데도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밥 먹는데 밥은 육체의 생명인 거예요. 그건 이해가 돼요. 너무 쉽게 돼. 밥이 사실 우리 목숨의 육체 생명이잖아. 그게 진짜예요. 그래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예수가 생명의 밥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밥은 이 쌀이나 이 밀 이건 아닌 게 분명하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생명의 밥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결국 뭐냐니 이거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혼의 밥이란 얘기예요. 영혼의 생명. 영혼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사람 속에 육체 속에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거든. 이성이 있자고요. 그러면 생명의 떡 할 때는 이것을 그냥 당연히 관념으로 밖에 왜 영혼을 모르면은 당연히 생명의 떡 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이 몸이 밥이 아니니까 그럼 이건 관념이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자기 속에 영혼을 잘 모르는지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알죠. 그러니까 생명의 떡, 생명의 빵, 생명의 밥 하면 당연히 관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 정신, 왜 영혼을 모르니까. 그런데 관념으로 자 우리가 밥을 먹는다 합시다. 밥 관념으로 우리 사진에 가장 맛있는 음식 아니 영상으로 탁 보여준다 합시다. 그걸 먹는다고 삽니까? 아무리 맛있고 최고의 음식을 딱 사진을 찍어놓고 화면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관념으로 생각으로 나 저 음식 먹는다 해도 그걸 먹는 죽습니다. 관념으로는 밥을 먹을 수 없고 그걸 먹는 척 할지라도 먹는다고 아무리 자기를 암시해도 죽습니다. 관념, 그러니까 밥은 이건 실제고 우리 몸이 먹어야 사는 것이죠. 예수가 생명의 떡 할 때 이것이 관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 실제로 이런 밥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영혼을 모르니까 영혼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존재를 만드셨는데 영적 존재와 육적 존재. 육적 존재는 몸은 밥을 먹어야 살고 똑같습니다. 영도 밥을 먹어야 사는데 그 밥이 뭐냐? 예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 밥은 어떻게 먹느냐?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이게 밥을 딱 차려 놓습니다. 그런데 엄마 배고파. 너 앞에 밥 차려 놓았잖아. 그냥 먹기만 하면 돼. 아무리 좋은 음식이 앞에 있어도 내가 입에다 넣고 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소화기로 들어가서 이 소화를 못 시키면은 만약에 먹는 물과 밥이 음식이 입 안으로 들어가 소화가 안 되고 만약에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은 그게 계속 탈수가 되면 사람 죽습니다. 계속 사람이 그냥 몸 밖으로 먹은 것이 그대로 빠져나가, 뭐 설사나 빠져나가, 사람 죽습니다, 그거. 그런데 입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아주 소화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혈관으로 몸 안으로 다 필줄 타고 온몸에 퍼져서 그게 뼈가 되고 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는 거단 말이죠.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게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 어떻게 예수의 피와 살을 이렇게 씹어 먹듯이 그 다음에 예수의 피를 이렇게 마시는 거 아니다고요. 믿는 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예수의 말씀을 음식은 입으로 집어넣는데 예수의 말씀은 귀로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우리도 지금 사람이 말하잖아요. 음식은 입으로 들어간데 말은 귀로 듣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귀 있는 인간 다 귀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귀로 들을 때에 이것을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게 사람이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면 소용없듯이
그런데 사실 우리가 흔히 표현하죠.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빠진, 그건 사실 아니죠. 어떻게 동시에 양쪽 귀로 듣는 것이지 들을 때마다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빠져나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그냥 설명하는 것이지 그건 아니고 아예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는데도 내가 속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수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니 내 마음이 딱 내 생각이 저건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바쁜데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배를 쭉 드리는 중에 딱 한 번이요. 설교 시간 한 40분 됐던 것 같아요. 벌써 오래전이죠. 그런데 40분 동안 설교를 제가 분명히 안 졸았습니다. 앞에 딱 쳐다보고 다 설교를 예배 중에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난 후에 일어나서 이제 자리를 옮기는데 가만히 생각하는데 거짓말 같은 이야기. 단 한 단어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40분 설교면 적어도 오늘 주제나 뭐 성경 구절이나 내용이나 이거 조금 기억이 나거든요. 아무리 집중 못해도. 그런데 그날은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났어요. 제가 아무리 기억하려고 그 말은 뭐냐니 설교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완전히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단어도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이 되어서 내가 졸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안 졸았는데 이럴 수도 있구나. 그것도 어떻게 예배인데 내가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한다 해놓고서 어떻게 주일날 예배 때 설교가 하나도 생각 안 날 정도로 도대체 그때 내가 뭔가 생각했겠죠. 뭘 생각했길래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린 거예요. 제 귀가 먹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릴 때 안 받아들이면 소용이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마음에서부터 믿는 것. 마음에 믿는다는 것 자체가 받아 먹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음식을 받아서 소화가 되고 나면 피 속으로 피를 타고 온몸에 들어가듯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마음에서 아멘 하면 이것은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이게 마음에서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제 믿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밖으로 나타나죠. 소화가 안 되면 몸 밖으로 딱 빠져나가듯이 마음에 주의 말씀 믿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0절 한 절입니다.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0절인데 9절을 제가 먼저 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빵, 생명의 떡, 생명의 밥이란 거예요. 영혼이에요. 예수께서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 사람에게 보내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되는 떡, 밥을 주셔서 살려주시고 또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내셔서 그 육체가 있어야 피를 흘리고 살을 찢어주셨으니까 예수의 피와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은 우리 사람들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밥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음이 아니고 육체가 아니고 우리 영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막 뱀의 소리대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라고 에베소 2장에 되어 있는데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그 영혼을 살려주려면 예수께서 몸으로 오셔서 피와 살을 우리 위해서 흘리심으로 그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 산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살지.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앞에 밥이 아무리 맛있게 차려져 있어도 그걸 먹어야 삽니다. 밥 먹고 살기 위하여 애도 어른도 일생 동안에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야. 그와 같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예수의 피, 생명의 피, 예수의 살, 영생의 양식이라서 우리 먹는 밥도 이것이 양식이 맞는데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예수의 피와 살을 예수께서 참 양식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사람이 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결코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마다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는 거야. 이 오늘날 예수님 하늘로 가 계셨는데 눈에 보여도 예수의 피와 살을 직접 먹을 수 없는데 어떻게 먹는 거야? 믿는 것.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밥은 입으로 받아들이듯이 몸 안으로, 믿음은, 예수의 말씀은 믿어서 우리 영혼에, 마음으로 믿어서 영혼 속에 들어온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에 금식을 할 때 보니까 어떤 데는 제가 막 충만했으니까 또 젊고 이럴 때는요, 금식 하루도 하고 사흘도 일주일하고 막 그렇게 막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데 막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막 보고 뜨거울 때, 그때 사실 금식하는 거니까 막 기도하고 성경 보다가 막 성경 보는 것이 너무 재미가 나는데 배가 쪼르륵 고파서 밥을 먹어야 될 때에 어떤 데 싫더라 이 말이에요. 왜? 이게 흐름이 끊기니까, 야, 밥 안 먹으면 안 되나? 육체가 왜 견작하지? 그래서 밥 그냥 먹지 않고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결과 결국 어느 날 마음을 결심하고 사흘 금식한다 합시다. 세상에 하루 종일 잠자는 시간 외에는 성경 보고 기도할 시간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데, 시간이 그렇게 길어요. 하루 시간이 그렇게 길어요. 새끼 밥 먹고 그러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데 세상에 밥을 안 먹으니까요, 시간이 하루가 그렇게 길어요. 그렇게 시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꼭 먹듯이 밥 먹으면 하루에 3끼 먹는다 쳤을 때에 뭐 부자도 3끼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15분, 그런데 합치면 뭐 보통 한 1시간 정도 하루에 적어도 먹는 시간 1시간 그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의 피를 믿고 마음으로 예수가 생명의 양식, 생명의 밥인 것을, 내 영혼의 생명의 밥인 것을 믿어서 입으로 신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밥을 먹듯이 밥 적어도 뭐 30분 먹는다 칩시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밥 먹을 때 이것이 나의 목숨이니까 밥을 먹는 게, 먹기 싫을 수 있지만은 먹기 싫어도 밥을 먹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하여, 어떤 때는 하기 싫을 때 주의 보혈 믿습니다. 뭐요? 그 하기 싫고 그래도 주의 보혈 믿습니다. 밥 먹을 때 20분, 30분 동안 밥 먹을 때, 한 끼 먹을 때 5분이라도 주의 보혈 믿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의 피를 지금 마시는 거다 이 말이야. 예수의 피를 마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하여 밥을 먹듯이 주의 보혈 믿습니다 하여서 내 영혼의 생명의 참된 음료를 내가 마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주의 보혈 믿습니다 했더니, 전에 어떤 한 분이 굉장히 몸이 아팠는데 그냥 주의 보혈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냥 나을지어도 하지 않았단 거야. 그런데 어떤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체의 병, 또 삶의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든 일이 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저 같은 경우는 그 해결받겠다고 밤새도록 7시간 기도한 적도 있고, 사흘 금식, 일주일 금식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참 그거 잘한 거거든요. 사흘 금식이 얼마나 힘든데 일주일 금식이요. 목숨을 거의 걸다시피 하는 것인데 살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 참 이게 안 맞죠, 그죠? 이게 굉장히 이게 참 역설적입니다. 살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고 그랬는데 그 자체는 굉장히 은혜가 그렇게 잘한 것인데, 이제 세월 지나 보니까 그 당시에도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내 구주,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내 구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도 은혜,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자기 삶에 가서 생활 속에도 예수 내 구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 번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니 좀 싱겁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뜻 아닙니까? 50%는 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안 믿는 쪽을 택하면은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예수 내 구주 뭐 좀 싱겁잖아요. 뭐 화끈하지가 않아. 이거 하나니 차라리 산에 가서 바위 위에 무릎 꿇고 막 2시간 동안 기도할 때 목이 막 금방 목이 쉬고요. 막 땀 흘리면서 그냥 죽을 힘을 다하여 예수야! 이게 더 뭔가 화끈하게 와닿더라고요. 이게 내가 뭔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내 구주는 이거 싱거워. 그러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부끄럽지만 제가 안 했습니다. 그것보다 차라리 철야 기도하고 막 새벽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금식 기도가 더 화끈하고 뭔가 내가 한 것 같아.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 내 구주 이거 뭐예요 이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세월 지나가 또 어느 날 주님이 주의 볼 믿습니다. 사실 내용은 같은 거거든요. 예수 내 구주 주의 볼 믿습니다. 이것을 할 때에 그때도 제가 정확하게 알게 한 건 아닌데 한 10여 년 전입니다. 어떤 사람이 급성으로 아파서 힘들어하는 것 같다가 안수받고 병 낫게 해달라고 왔는데 주의 볼 믿습니다. 먼저 한번 해보십시다. 이랬다고요. 그런데 저도 확실히 알고 한 게 아닌데 그냥 그걸 좀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7번, 딱 7번 제가 세어봤습니다. 주의 볼 믿습니다. 제가 7번 하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아는 것 같아서 제가 눈 감고 하라고 했는데 이분은 눈 뜨고 주의 볼 믿습니다. 한 40대 후반의 남자분이었습니다. 지구장이었는데 주의 볼 믿습니다 하길래 제가 다시 집사님 다시 마음을 치러서 진지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려고 했는데 나왔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데 이분이 무슨 거짓말 하는가? 주의 볼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생명, 예수의 생명이 지금 내가 생명을 내가 막 마시는 것과 같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예수의 생명, 참된 하나님의 참 생명을 내가 영원히 지금 받아 먹는 것 같다 이 말이야. 영원히 먹는 것. 밥을 먹으면 약도 주사약도 전부 다 그 밥 먹는 것 똑같은 그 양분을 이거 가장 좋은 것만 줄여서 짧게 한 알에 넣어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양식이 전부 다 그게 약 아니겠습니까? 그걸 먹어야 아픈 사람도 결국 낫는다 이 말이야. 예수의 피, 주의 보혈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5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항상 제가 옳다는 건 아닙니다. 밤새워 기도하는 것도 참 잘한 것이고 일주일 금식도 참 잘한 것인데 결국 목적이 뭐예요? 주여 내게 은혜와 생명 주시옵소서. 그러려고 그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이렇게 간절하게 구합니다. 주여 내게 생명과 복을 주시옵소서 그거잖아요. 그런데 주의 볼 믿습니다. 그냥 생명을 내가 그냥 마시는 것 같아. 생명 그냥 먹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생명 줬잖아. 그냥 먹어.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거는 금식하지 않아도 됐다고 철학에도 안 해도 그냥 길 위에서도 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다 예배당뿐 아니라 혼자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어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의 보혈 믿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올 때 주의 보혈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속에 들어오니까 생명이 근심을 몰아내는 거니까 또 몸이 또 힘들고 괴로울 때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하면 그냥 또 생명이 확실히 모르지만 생명이 넘치니까 그냥 이것이 떠나가더란 거야. 또 어떤 사람들 전에 보면은 어때 몸에 이렇게 귀신 들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기 위하여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은 이게 귀신이 드러나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보통은 그 죄가 아직 남아있어서 그렇다. 회개하시오. 뭐 그것도 맞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의 피,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 그 말은 내가 죄가 있는데 예수의 피가 그 모든 죄를 씻었다 이 말이죠. 예수의 피가 있다.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 그러고 난 후에 안수하거나 그렇게 더러운 원수를 내쫓으면 그냥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 이거나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피, 생명의 음료를, 참된 음료를 계속 영원히 마시게 되면 마음으로 신하여 영혼이 그 속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니 육체에 있는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결박도, 사슬도, 병도, 가난도 다 쫓겨나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사망을 지배하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사 주의 보혈 믿습니다.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라고 하셨고 믿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육체의 정욕 때문에 괴롭고 힘든 것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우겨 살 때에 성령이 우리 속에서 주의 보혈이 있지 않느냐? 너는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지 않느냐? 비록 네가 가진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없을지라도 너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지 않느냐?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기억나서 주의 보혈 믿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괴롭다, 힘들다, 어떡하냐, 망하게 되었다, 끝나게 됐다, 죽게 되었다 이러고 있는 성령의 감동 주셔서 주의 보혈 믿습니다.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 하는 순간에 거짓말같이 이 모든 어둠이 확 떠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주의 보혈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나를 성령으로 감동감화하셔서 날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감동해 주심으로 날마다 우리 육체의 안팎으로 우겨삼과 어둠이 있는데 이때마다 주께서 도우셔서 주의 보혈 믿는 믿음이 충만케 하셔서 참된 음료인 예수의 피를, 예수의 생명의 피를 마신 자 되게 도와주사 이 생명의 밥을 먹어서 우리 영혼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타사 모든 사망도 병도 어둠도 근심도 이기는 역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한 분하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역사심 인도하시 원합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밥, 생명의 빵, 생명의 떡 대신 예수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